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곳을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들 오늘 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한 지나온 곳을 되돌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 참 중요한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더벨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오, 그리고 키프로스를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나온 곳을 돌아가는 이유, 오늘 본문에 6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첫 번째 이유, 권면 내용은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권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면의 이유는 교리적인 흔들림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적인 흔들림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기준이 과거에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율법 준수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의를 덧입는 이 칭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기준이다라는 것을 굳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념체계는 가장 밑에 있습니다. 한 번 배웠지만 사람들은 노력으로, 행위로, 고행으로 하는 신념체계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익숙지 않고 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믿음과 가르침인 할례와 율법 준수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나중엔 선행과 행위와 자신의 직분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흔적,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되돌아보면 후회가 생기는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준,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잘 몰랐어. 그것이 바로 기준이 없었던 것, 기준이 흔들렸던 것, 그래서 올바른 목표로 향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권면으로 이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 기준이 목표에 도달하는 정확한 시작점과 방향을 나타낸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속 이 말씀과 이 믿음 안에 머무르라, 굳게 잡아라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수정되는 것, 의와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 교리에 신념 체계가 있다면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주되심의 교리를 붙들고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인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소장농인 것 같아요.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얘기를 하고 나누어 해야지. 이게 어떻게 숨겨놓고 다 자신이 가지려고 그 밭을 사는가. 그런데 그 원래 밭의 주인은 그 보화로 볼 줄 모르는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에게 예수는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진짜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 내 생명이 주장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 일.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많은 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었어. 그것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었어.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이냐? 새로운 도화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준, 다시 그 실수한 일을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감사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 번째 권면은 왜 돌아갔는가? 하나님 나라와 환난의 상관관계, 예수 믿는 삶과 환난의 상관관계,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냐? 환난을 중심으로 재해석해 주는 것을 목표로 돌아갑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좀 설명해 보면 강하고 급하고 연속되는 고난, 이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내가 위태로워지는 것, 그것이 환난입니다. 내가 위태로워져서 아슬아슬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위태로움, 연속되고 강하고 끊이지 않는 그 환난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권면인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이 교리에서 오는 흔들림,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후회하는가? 목표점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어디에 도착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상황이 커 보여서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상황에서 오는 흔들림을 바로잡게 해주려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 환난을 피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환난을 물려주거나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철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 두 신념체계, 유대인들의 종교적 핍박, 그리고 로마인들의 정치적 박해. 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게 얼마나 잔인한가. 전쟁을 불사하고 또 대를 이어서 전쟁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이 새신자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좋잖아요. 이런 얘기 해주면 믿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면 어느 순간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세상 기쁨, 세상 낙, 세상 형통이 이것으로는 얻을 수 없겠구나를 깨닫게 되고 돌아갑니다. 믿음을 버려요. 상황 앞에 믿음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새신자들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죽을 만큼 고난이 있다.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연속적이고 급하고 가한 일이 끊임없이 온다. 그러나 그 일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상황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잠식, 서서히 생명을 잃어갈 수 있는 번영과 평화의 상황에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도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 환란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환란을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시켜 줍니다. 로마서 5장 1, 2,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그뿐 아니라 환난도 받는 것인데 환난을 이 악물고 억지로 참아내며 견디고 애쓰고 힘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이요, 우리와 너무 달라요. 이 환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은 자기가 위태로워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환난이에요. 자기가 없어지고 위태로워져서 죽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축복이고 기쁨이다.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 소망,
환난 심하게 당하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세상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는 이 가난, 심령의 가난, 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적 곤고함과 가난함과 손쓸 수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붙들 만한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다른 걸 붙들어요. 그리고 그 붙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1세기 기독교인들은 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환난 죽을 일이야. 근데 죽으면 예수님이 다스리셔. 여러분, 세상 소망,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게 끊어지는 환난이 연속되는 강한 급한 고난이 올 때 오늘 이 로마서 5장 4절 말 3절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됩시다. 저도 그러려면 20몇 번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축복인 것을 안 것이죠. 전도서 7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형통한 날에 예수님께서 그 형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곤고한 날에 일이 잘 안 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겹쳐서 올 때 급하고 강하게 오는 환난의 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라고 초신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명력은 달랐겠구나. 이 사도행전 보면요, 이거 뭐 두 마음이 막 교차합니다. 이 실망, 낙심이 막 되고요, 용기도 나고 그래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이 환난, 고난과 환난. 우리가 그 후회하는 두 번째 이유를 잘 얘기해 준 것이죠. 목표는 있으나 기준은 있으나 상황에 유동적인 흔들리는 우리.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고 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반드시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앞에 이 개인적인 그리고 중요한 그런 메시지 기준들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개념을 교정해 주었다면 이제는 롱텀, 장기적인 효과적인 그런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빅픽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미숙한 상황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그림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장기적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유대교의 연장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이 기술이 있는 사람, 내용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형식들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금식하며예요. 금식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피택된 연장자, 이 감독, 장로들이 같이 금식을 했다는 두 부류의 금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떡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금식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이 통치자의 통치 기제의 변화를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장로들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면 이제 꿰어지는 거예요. 모양도 또 색깔도 또 깨진 모양도 너무 달라서 쓸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이 편린 깨어진 조각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붙드시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감독들, 이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죠. 이 장로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교훈 장로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행정과 다스림과 치리 장로예요. 그런데 이 1세기는 두 역할을 다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로들이 그 일을 했지만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권자이셔서 그분이 사람을 통해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위탁했던 바로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누가 교회의 지도자인가? 교회의 수준, 그 리더의 수준입니다. 리더의 관심입니다. 리더의 성숙입니다. 리더의 신앙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이 유대 학파 중에 아주 유명한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 쌍벽을 이루었지만 이 가말리엘 학파가 더 영향력 있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 내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그 가말리엘 학파로 보냈고, 그리고 그 리더들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리더로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죠.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유지해 나가고 그 수준을 이 하향 평준화시키지 않고 계속 생명력 있는 상향 평준화의 그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바로 리더다. 저희가 1년 동안 여러분 기준이 생기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교리, 주되심의 교리 굳건하게 서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상황, 환난을 기뻐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상황을 통해 분별해서 해석해서
그 일을 설명해주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리더. 하나님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가르침, 그리고 그 삶의 본, 그런 리더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정에 동시다발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각 가정에 막 일어나는 것을 들어요. 예. 한 가정, 두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 12가정 안에는 하나님이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일들, 드러내고 회복시키려는 드러내심의 일들을 막 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고 사인이죠. 이게 숨겨놓고 감춰놓고 눌러놓고 그리고 가려놨던 것들이 확 드러나는 바로 그 일, 회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24절 25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네 번째는 뭐하냐면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에 우리가 알아야 될 큰 네 도시는 처음에 도착한 키프로스 섬, 구브로, 바보의 행정수도. 두 번째는 이 내륙 소아시아로 들어와서 산맥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그래서 키프로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가지인데요. 오늘 되짚어 가면서, 키프로스는 안 가요 나중에. 근데 이 되짚어 가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버가에서만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고 밤빌리아, 그리고 말씀을 버가에 전했다.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이 선배님들, 형님들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는지 뭐가 불편했는지 이 선교지에서 다시 되돌아가요. 이탈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바로 그 장소가 버가입니다. 이 불협화음의 장소예요. 이 불협화음 때문에 그랬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마 마음이 상해서 불협화음으로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전도할, 정말 필요한 영적 전쟁에 필요한 복음 전해야 할 에너지를 다 쓰고 승질 내고, 그리고 갈라져서 산을 넘은 것이죠. 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과거가 다시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은요, 보통 불편했던 사람. 계속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화평에 대한 생각, 화목에 대한 생각, 화해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용서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이 껄끄러워서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 가족의 삶이 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이 불협화음 싸움하느라고 정말 나가서 일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처럼 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 믿는 자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영적 전쟁을 할 에너지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다 에너지를 쏟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후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또 하나,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용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화지가 무슨 색깔이 있든 매일매일 우리는요, 아침마다 하얀 도화지를 새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과거의 불협화음, 마음을 못 맞췄던 것이 우리에게 지나고 나면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 좀 불러달라고. 보면 화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종 전에 편안히 눈을 감는 사람들 보면 예, 서로 이 원망, 시비, 또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또 이해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음 못 맞췄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둘이 마음을 맞춥니다. 화해하죠. 화해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쓸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써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버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일이 뭐냐? 26절, 27절을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파송한 교회 선교 보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한 사람의 선교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 바로 그 선교 보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처음에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파송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를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간증합니다. 잘했던 것만 간증하지 않아요. 아마 이때 우리 버가에서 참 힘든 일이 있었다.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났었다. 미숙했었다. 그래서 나는 성질나서 산맥으로 올랐다. 그런 얘기, 실수한 얘기, 실패한 얘기, 미미한 얘기, 미약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또 성공의 얘기, 열매의 얘기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고뇌를 봅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본교회에 가서 해야 될 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와서 씨 뿌리고 기도하고 살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일단 선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즉각적인 열매들을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방법들이 선교지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씨 뿌리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일을 나눴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선교 보고에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로마 제국 큐리오스, 황제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던 그 세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 엄청난 일이 있던 것이죠. 이제 여섯 번째 지나온 것으로 되돌아왔던 여섯 번째 28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래 있는 것.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삼는 목표, 목적,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는 양육 방법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공부해서 배운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으로 배운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 갈등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운 그 지식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책은요,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어요. 예, 머리에서 나온 책, 경험에서 나온 책,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신학자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대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체계화고 교류화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을 보면요,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삶이 부딪혀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식 속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러는 사람이 정말 그 양육자가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12가정으로 시작하는 1년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죠.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죠.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기쁨으로 정하느냐, 또 희노애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나님 왜 드러내었느냐,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가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렇게 심어놓은 제자들은요,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미래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이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삶과 또 메시지와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살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